우리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마시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계속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 35주년 꼭 그날 되는 4월 16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모든 열방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복,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우리를 통해 그 꿈이 계속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원주 동부교회, 동부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실패에서 회복으로 잡았지만 처음에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공이란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성공하면 왠지 좀 세상적이고 이런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그래서 실패에서 회복으로 뭐 하여튼 회복이든지 성공이든지 괜찮아요. 아무 단어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우주의 꿈을 안고 우리 하늘로 발사된 나로호가 있습니다.
근데 발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공중에서 그냥 폭발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일어난 직후 평가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한 언론인은 두 번씩이나 실패했다면, 그죠? 이제는 꿈을 접고 이 많은 돈을 다른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과학자는 이제 겨우 두 번 실패한 것이라고, 결코 우주를 향한 그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두 번이나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또 한 사람은 겨우 두 번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잘못된 반응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보면 일어서서 걷기까지 최소한 2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 다시 서는 것입니다. 실패란 우리의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일이 잘못되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게 실패입니다. 반대로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주르륵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기도온, 베드로, 바울, 디모데 등등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 가인, 바로, 아간, 사울, 아나니아, 데마 같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보았지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방 한 칸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없었습니다. 심장병, 안질, 신경통, 그의 몸은 종합병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늘 바울을 볼 때 측은히 여겼어요. 동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본인의 태도입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허무하다 한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기쁩니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는 수리아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로마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의 꿈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이 컸어요. 후진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 그러죠. 선진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돈이 많고 갖춘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성공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유효 기간이 짧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초조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정상으로 오를수록 늘 불안하죠. 언제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요. 심지어는 맹견을 키우기도 하고 경호원을 세우기도 하고 담장을 높이고 철조망을 치고 감시 카메라를 달고. 제가 몇 년 전 한남동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방문했다가 그 주변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을 몇 곳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담장이 한 1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간힘을 써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주는 나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도움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사자가 곰이 막 달려들어도 골리앗이 큰 소리 쳐도 정적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애워사도 그는 겁내지 않았어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넘어짐을,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소명의 바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소명의 바닷가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무관심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속에 일어나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기 숯불을 구워 놓으시고 구운 생선 요리를 탁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따라볼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멋있잖아요. 저도 이거 몇 번 읽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다. 그렇죠? 너무 멋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포기하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큰아이가 유치원 시절이에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시절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야단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날 지금 슬프게 하잖아.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리듬은 제가 기억을 나지 않지만 이런 의미였어요. 네가 잘할 때는 아빠가 기뻐서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오늘처럼 네가 잘못했을 때는 아빠가 너를 슬퍼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아마도 그때는 제 말이 큰 아이한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내려갔을까? 왜 고기 잡이를 못했을까? 쉽게 말하면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원인이 뭘까? 한번 따를까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유대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이 예수님의 꿈, 이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의 태도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기 가운데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물고기가 있어요. 뭐죠? 연어예요. 저는 연어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연어 초밥 최고예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느끼하면 찍어 먹으면 돼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자란 이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수천 마일리 헤엄을 쳐가지고 2, 3년 걸려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40년 전 초등학교 12회 동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밴드 초대를 했습니다. 카톡에도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그립잖아요. 고향 그때 그 시절이. 그래서 사람도 죽기 전엔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회귀해야 될 곳은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붕어 낚고 물고기 낚고 놀래기 낚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도 돈 버는 것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말도 먹는 것도 가는 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때로는 후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계속 후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만드시고 발가락을 만드셨어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발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두 눈이 계속 뒤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천배 만배의 힘이 들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태화라는 단어입니다. 태화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이 상실되고 감소되어서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이 퇴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퇴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유전 정보인 DNA를 심어 놓으셨고 그 DNA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 어떤 사람은 직모,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길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짧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입니다. 진화가 퇴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 하나도 질서정연하게 꼭 필요한 신체의 부분을 하나님이 DNA를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향상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지만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5년 전에 명륜동에 개척하고 봉상동으로 이전하고 당구동으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글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교회에 대한 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에 정이 있으세요?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있는 만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이 있으면 그게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보다 여러분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년 뒤가 10년 뒤가 아니 20년 30년 뒤 그 이후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동부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꿈이 아니라 사람의 부흥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철학이요 목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보잘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추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 그들은 왜 갈릴리로 내려갔을까? 그들이 실패한 원인 두 번째, 따라올까요? 군중심리. 자, 군중심리.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도마도 나다나엘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다른 두 제자도 나도 따라갔어요. 그날 7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수장인 바로 이 베드로의 절망이 순식간에 다른 제자에게도 전염이 된 거예요. 앞선 자가 절망하면 뒤따르는 자들도 절망합니다. 나쁜 것일수록 우리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이게 별 외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물고기를 또 잡는가?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 뭐 하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진공 상태에 빠졌어요. 사나이들이 모여 할 일이 없어요. 고스톱을 치겠어요. 삼육구를 하겠어요. 윷놀이를 하겠어요. 그래도 모여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3년의 세월이 일장춘몽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뭐 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마태가 텍스 콜렉팅을 할 수도 없고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진공 상태에 빠져 있어요. 배는 고프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꺼내는 이 사나이들의 비참한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그덕거리는 문을 열며 거미줄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그물에 손을 대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그물에 손을 대지 마라.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그랬던 그 사나이들, 그물에 손을 대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조직체, 그 공동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지 못했을까? 그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님이 쓱 하고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도 쓱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앞이 캄캄한 거예요. 베드로를 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건요, 그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요.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군중 심리라는 게 약간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해요. 우리가 단체 여행을 가보면 기념품을 파는 집에 버스를 딱 대요. 그냥 우르르 들어가요. 면세점에도 우르르 들어가요. 필요한 물건 사세요. 살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 나도 모르게 우르르 몰려가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싹쓸이가 나와요. 오래전에 제주도에서 여행 갔다가 동충하초가 그렇게 좋대요. 면역성에 좋고 피로 회복에 참 좋대요. 그래서 가루가 담긴 몇 통을 쇼핑백에 담아 샀어요. 비싸게. 그날 빈손으로 그곳에서 떠난 여행객은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군중심리죠. 좋은 게 아니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런데 그날 밤 얻은 것은 그물뿐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방식을 따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만이 참다운 자유라는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통제받는 자유, 방종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통제와 조절이 가능한 자유가 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심리는요,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나쁜 일을 함께 하면 안 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좋지 않은 일로 함께 해서 결국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그날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성공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 회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이 실패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죠. 예수님 없는 과거는 결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 안 믿은 때가 그때가 훨씬 더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와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진단한 표현이 있어요.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5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따를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에 얘들아가 뭘까요? 헬라어로 파이디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요. 늘 미적거려요.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노하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최신형 레이더와 컴퓨터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멋있는 그 배를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든 최신형 그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그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배가 낡아서가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물 던지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 따를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실패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남가주 대학 40년 동안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던 골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 골드 박사가 자기 후학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 사람이 성공했지? 원인을 조사했는데 5가지로 딱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음걸이가 빠르더라. 두 번째, 언제나 강의실에 들어오면 앞자리를 앉는다.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네 번째, 항상 웃음을 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의 조건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실패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한숨을 쉬고 먼 하늘을 쳐다보고 먼 산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고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나는 힘들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에 여러분, 주님을 그 현장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의 실패가 회복으로, 성공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따라올까요?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이 뭐예요? 없나이다. 간단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대답이에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을 야단칠 때 자기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자꾸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단을 치면 즉석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사랑받아요. 그리고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이에요. 전자는 사울이고 후자는 다윗입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장황하게 말을 놓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다면 그들의 실패를 결코 만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를까요?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자,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 여러분, 11절 끝을 보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해볼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만일 그때 153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물이 찢어졌다면 다 새어 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크지 않는 그물에 153마리 고기가 걸렸다. 어쩌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 겹, 네 겹으로 겹칠 수 있는 그 실패를 주님이 막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남은 게 없다면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이 계속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회복과 성공의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회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고 찢어진 그물을 새 그물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절망과 나의 슬픔을 바꾸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실패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까지도 대신 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실패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 왼쪽으로 던져라. 말씀 잘 듣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